물건을 훔친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 그 가게 주인이 그 사정을 듣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필요한 생필품을 앞으로도 지원하겠다고 그 슈퍼마켓 사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 외에 국밥집까지 따라와 현금 20만 원 든 봉투를 부자에게 던지고 재빨리 사라진 한 남성, 그리고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남의 물건 훔쳐서 도망치는 그 신고를 받고 늘 출동하던 경찰관이 이번에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국밥집으로 데리고 가서 국밥을 한 그릇씩 사준 이 이야기가 엄청난 한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켜서 24시간 후에는 정말 넘쳐나는 후원과 도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용서와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이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을 돕는 슈퍼마켓 주인과, 그리고 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자기의 임무 중에 하나였던 경찰관의 일상적인 임무를 그냥 임무로 끝나지 않고 국밥집까지 데리고 가서 국밥을 한 그릇 사주는 그 경찰관, 그리고 현금 20만 원을 집어 던지듯 던지고 사라져버린 이 사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한국 사회가 따뜻해졌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슈퍼마켓에는 엄청난 전화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물건을 직접 구매해서 그 가난한 집에 전해주라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전화가 자신이 돈을 보내줄 터이니 그 집에 물건을 사서 배달해 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물론 그 경찰관과 경찰서 그리고 방송국에도 이를 돕겠다는 그런 글과 전화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진정 크리스마스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또 저는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국밥집 주인이 그 사정을 아마 분명히 지금 인터뷰를 보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밥집 사장이 그래, 우리 집에서 국밥 사 먹는 것, 또 어려운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국밥집 주인은 그 국밥 값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국밥집 사장도 사정을 알고 국밥집 사장으로서 돈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배고플 때마다 언제든지 와서 국밥을 따뜻하게 먹고 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 이 국밥집도 흔히 세상 말로 대박이 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찬사와 영광을 받지 않았을까. 그냥 늘 오던 손님이고 늘 돈을 받아야만 가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국밥집 사장으로서의 그런 습관적인 삶을, 물론 저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한편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이 땅에 찾아오실 때 베들레헴의 한 여관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 구유에서 그렇게 탄생하시게 됩니다. 방이 없어서, 여관에 머물 방이 없어서, 빈 방이 나질 않아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제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빈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구간 구유에 탄생하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이제 출산을 앞둔 산모의 그 딱한 사정을 견디지 못해 자기의 방을 내어드리고 자기가 추운 밖에 가서 잠을 자겠다고 자신을 희생하고 빈 방을 만들어 드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그렇게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방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비워드리지 않았고 내 자리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방이 없었던 것이지 정말 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비워내고 내 돈을 잘라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자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국간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는 방 없고 남는 시간 없고 남는 돈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베들레헴 그 여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여관 주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피땀 흘리고 애써서 마련한 돈으로 방을 얻은 것이고, 그렇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주고 내가 얻은 방 당연히 내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밥집 사장을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가 저 경찰관과 또는 마트 사장처럼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그런 그의 평생의 삶에 가장 보람된 축복의 기회를 결국 일상적인 삶,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국밥집 사장으로 끝없이 돈을 받고 밥을 팔던 그 습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놀랍게 찾아오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놓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2000년이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말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10년 혹은 몇십 년 되면서 몇십 번째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건에서 주님이 과연 어디에 계실 것인가? 우리도 여전히 끝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빈 곳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와 내 여건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녕 내 삶에 오시면 내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당연한 권리는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 방이 없는 것이고, 주님은 여전히 추운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빈 방을 찾아낼 일이 아니라 빈 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교육학을 배울 때 교육 심리학자로 아주 유명한 삐아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삐아제라는 분의 인지 발달 이론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킨더가든 정도 되는 아이에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두 컵에 물이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 두 컵에 있는 물이 똑같은 양이냐? 아이는 당연히 예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컵 중에 한 컵을 높이가 높고 그리고 넓이가 아주 좁은 긴 컵에다가 그 물을 아이 보는 눈 앞에서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어느 컵에 있는 물이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이는 당연히 높은 좁고 긴 컵에 들어있는 물이 훨씬 더 물의 양이 많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컵에 있는 물을 단지 좁고 높은 컵에 부었을 뿐인데 그 아이 보는 눈
앞에서 그렇게 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아이는 좁고 긴 컵에 있는 물이 많다라고 100번이면 100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에게 얘야 네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이 두 컵의 물의 양은 동일하다 아무리 설명해 준들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내린 정답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내 눈앞에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물 두 컵의 양의 물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세월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인지적 발달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어진 결과에 고착되어서 생각과 삶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로 돌아가서 내 방은 내 돈 주고 내가 마련한 것이기에, 혹은 식당 주인은 이제껏 돈 없다고 국밥을 달라고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에, 혹은 경찰관은 무전 취식이라고 그러죠. 돈 안 내고 밥값 안 떼어먹는 사람들이 한두 건이 아니기에, 혹은 마트 주인은 그동안 도둑질을 수없이 아마 도둑 맞은 일이 좀도둑에게 수많은 그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죠. 일상적인 삶의 여건, 흔히 우리는 이때 말합니다. 나도 땅 파서 흙 파서 장사하는 것 아니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또는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물건값도 줘야 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제시하면서 여유가 없고 형편이 없고 시간이 나지 않고 등등의 이유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관방을 미리 예약하지 않고 출산이 다가온 사람이 웬 여행이며, 그리고 그 정도 됐으면 미리 방을 준비했었어야지라는 그런 아마도 비판으로 그렇게 연결되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습관과 이루어지는 가치 기준에서부터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좁고 긴 높은 컵에 담긴 물이 훨씬 더 그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에서 우리는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다른 신들은 사람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라는 것이 보통 신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거기 있거라, 내가 너에게로 찾아가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오도록 원하는 것이 보통의 그런 신들의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섬기러, 희생하러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입어 이 땅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래서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셔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애를 마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시고 우리보다 낮아지러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생명과 소망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구주라고 우리는 끝없이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지적 개념이 철저하게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죽으러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유대인은 12살이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성인으로의 대접을 받습니다. 여자아이는 13살부터 15살 사이에 보통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좋은 풍습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겨우 여중생 정도에 되는 어린 여자아이에게 너를 통해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2번이나 예고를 받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겨우 여중생이 정도에 되는,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 아주 어여쁜 성숙한 그런 백인 여배우들이 마리아의 그 배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대단히 성숙하고 어른 마리아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겨우 여중생 정도 되는 아이에게 결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에게, 남편을 맞이하지 않은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 당연히 유대 율법 신명기 22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끔찍스러운 소식입니다. 인간적으로 평가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28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도 또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가브리엘 천사는 2번씩이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하고 풍성한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혼자 요셉이 갑자기 숨겨있던 유산을 엄청나게 상속받게 되어서 갑부가 됐다는 소식이 적어도 이게 약혼자에게 은혜로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아니면 그 흔한 드라마처럼 드디어 요셉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는데 요셉은 원래 왕의 아들이었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왕자가 됐다는 신분이 드디어 밝혀졌다는 소식, 적어도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소식이고 복 받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토록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복 받은 은혜 받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인지 발달 이론에서 의하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느냐, 혹은 창세기 몇 장입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어쨌든 사연은 복잡합니다만, 2 아들이 다 죽었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구약에서 약혼한 여인 혹은 결혼한 여인이 자기 남편 혹은 약혼한
남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잉태하면 당연히 돌에 맞아 죽거나 혹은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은혜입니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면 참으로 저주스러운, 공포스러운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더 두렵고 더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견딜 수도 없는 무거운 십자가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든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든가,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혹은 무서운 죄목으로 죽을 날을 기다린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던져진다거나 혹은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는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조국을 더 사랑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추운 만주 벌판에서 생명을 걸고 일본 군인들과 목숨 걸고 싸우며 그 배고픔과 헐벗음,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은 고래등 같은 대궐에서 등 따섰고 종을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눈과 기준과 판단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결국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때로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비우고 잘라내고, 그리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추운 겨울에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 방을 내어드리고 자신이 마국간으로 가서 몸을 웅크리고 그 추위에 잠을 청해야만 되는 그런 아픔과, 그리고 영적인 예민함과 사랑으로 예민해지는 것이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도 당연히 육신의 눈으로 자신의 삶과 미래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임신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주어질 시련과 고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혼모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 그리고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이라는 그런 평생에 따라다닐 주웅불씨, 그리고 자기가 꿈꿨던 요셉과 결혼하면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그런 신혼의 단꿈과 요셉과 이루어갈 가정,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미래를 모조리 다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이 마리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에 대해서 마리아는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우리는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고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통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 그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도 출생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목사를 그만두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 그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도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목사의 타이틀이 벗겨지는 그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는 여전할 것입니다. 즉, 내 환경과 내 조건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오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마리아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왜요? 모릅니다. 어떻게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마리아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얼른 무릎을 꿇고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자신의 삶은 사실 요셉과 앞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약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요셉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 요셉과의 관계는 끝나는 거죠. 세상에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잉태한 약혼녀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당연하죠. 유대인 율법에 부정한 여인은 돌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쳐서 죽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로 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은 핑계와 이유와 변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국밥집 사장이 국밥 팔았으니 돈 받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왜 그를 국밥집에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는지 그는 보고 있었다면, 자신도 그 사랑에 동참했다면 아마 이 국밥집 사장은 지금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국밥집에 어마어마한 칭찬과 사랑이 쏟아져 왔을 것입니다. 눈앞에서 분명히 똑같은 양의 물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좁고 긴 컵에 물이 더 많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랑과 축복은 우리의 눈과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꿈꾸고 계획했던 요셉과의 약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달콤한 신혼과 앞으로 이어질 오순도순 살아갈 그런 요셉과의 미래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과의 완전히 파혼하고 마리아의 인생이 불행하게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5절에 보면 요셉은 여전히 마리아와 결혼해서 4남 3녀 7남매를 더 얻게 됩니다. 그 유명한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도 결국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마리아에게
요셉과의 꿈꾸었던 미래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출산한 거룩한 어머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37절과 38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그리고 미래까지 여러분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